9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세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요, 믿음이 삶이 되지 않는 이유예요. 제목부터가 굉장히 공격적이죠. 우리를 믿는 바가 왜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은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살펴봤지만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을 누가복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던지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는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하셨으며,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 질문인 거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은 고백하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의 삶은 그 고백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거죠. 이 두 가지를 다시 하나로 만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누가복음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예수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누가는요,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당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을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로 던져보면 오늘날 많은 경우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듯도 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생활 20년, 30년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것들의 의미를 또 잘 몰라요.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지만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저 다 믿고 다 알고 있는데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내 삶으로 드러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내 삶은 똑같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데 내 삶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거라고 나는 믿고 알고 있는데 내 삶은 어떤 긴장감도 없어. 자,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삶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믿음 없이 착하게 사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뭐가 다른지 잘 몰라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아는 거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누가는 이런 삶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어떻게 분리가 될 수 있냐고. 믿고 있는데 모른다, 이게 말이 되냐고. 믿고 알고 있는데 삶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냐고. 누가는 지금 이 질문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누가는 처음부터 찬찬히, 누가복음 1장부터 찬찬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저희도 지금 누가복음 오늘 9장 하지만 지금 1년째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누가복음 1년 작년 1월부터 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요. 아마 앞으로 2년 더 가지 않을까요? 자, 근데 어쨌든 1년째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계속 우리 이 질문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우리에게 지금 적용시켜 보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1년 정도 드리면서 저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서 그렇죠. 지금 여기저기서 힘들다는 소리들을 하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고 점점 예배가 사모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물론 그렇죠.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거 알죠. 집중되지 않고 산만한 거 알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덜 사모가 되는 것도 알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포기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렵지만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가는 힘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황이 힘든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거를 연결시키시면 안 돼요. 상황이 좋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상황이 어려우면 그리스도인으로 잘 못 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거고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잘 살고 상황이 어려우면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황이 어려운 건 다 알아요. 인정한다고요. 성도님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다 인정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선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흐리게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누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자,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7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절, 8절, 9절을 좀 읽어볼게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 지금 7절부터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파송해서 전도 여행을 다녀옵니다. 가서 이제 병든 자도 고치고, 어떤 능력들을 이제 경험한 거예요. 성공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이제 헤롯 왕에게 들려요. 헤롯 안티파스죠. 이 제자들의 사역이었지만 헤롯은 이 제자들의 사역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온 헤롯이 세례 요한을 참수형시킨 왕이거든요. 그 세례 요한의 능력 권위를 이 헤롯도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의 왕권에 도전했던 세례 요한, 또 요한의 처벌을 원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을 참수시켜버리죠.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마음이 좀 찜찜했을까 싶어요. 저 정말 그 범상치 않은 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분명히 자기가 죽였는데 세례 요한과 비슷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능력도 행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 말씀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요. 헤롯은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죠. 그래서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저게 누구냐 도대체? 그러자 이 신하들이 이 사람들이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지금 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며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그냥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막 위정자들을 막 꾸짖고 막 다그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가장 존경하는 이유, 엘리야를 가장 기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멜살에서의 850대 1, 이런 게 아니라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엘리야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은. 심지어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그럼 이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과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합쳐져서 이스라엘 민족은, 백성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는 반드시 다시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역을 이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저 엘리야 선지자로 올 거예요. 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 엘리야 선지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의 등장은 진짜 엘리야가 왔다는 확신을 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왔다는 확신을 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 즉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올 것에 대한 이 메시아는 결국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인간이었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전의 선지자들보다 훨씬 위대한 인물일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이방 민족을 다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줄 왕이시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장 지혜롭고 강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고 기름 부음을 받은 마지막 사람이자 이스라엘의 참 왕으로 오실 분인 거예요. 원수들을 박살낼 그런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 유대 민족은 지금 한 500년 이상을 600년 이상을 지금 식민지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면 유대 민족은 더 이상 고통 없는 평안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저 메시아가 빨리 와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게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엘리야 선지자는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망 있는 선지자인 거죠. 그리고 그 엘리야가 지금 이 예수로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가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존재라고, 충분히 충족시켜줄 존재라고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누가는요, 이 헤롯 왕의 반응과 사람들의 반응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질문으로 넘어오고 있는데요. 이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18절, 19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시간이 며칠 지났을 거예요. 어느 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헤롯이 말했던 그대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를 그대로 전하죠. 세례 요한, 또 엘리야,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사실은 매우 높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어떤 존재보다 가장 탁월한 존재, 그러니까 모세, 다윗, 엘리야,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엘리야보다 훨씬 더 탁월한 존재로서의 엘리야가 오신 거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질문 던져요. 2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자,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는데 그럼 나를 따른다고 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그리스도는 메시아하고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 왕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입니다. 이 땅을 다스릴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왕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비참하고 억울한 사람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의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대감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아무리 비참하게 살고 아무리 억울하게 살아도 그런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을 그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장 풍성하게 이루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채워주면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요. 식민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주민주국가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고백을 베드로가 이때는 정확하게 잘 깨닫진 못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라는 걸 명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탁월한 존재로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비참함과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을 온전히 알고 계신 분,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100% 알고 계신 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식을 100%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땅에서 가장 탁월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방식을 온전히 알아 이 땅에서 이루셔가는 분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세상이 예수님을 공격하든 안 하든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세상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어둠인 세상은 빛을 몰라요. 빛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지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이 세상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이 예수를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든지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됐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될 거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방해를 하고 아무리 세상이 공격을 하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다 죽여도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받고 우리가 거부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거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 따로, 그리스도인 따로, 교회 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이 고백이 아니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지금
교회가 공격을 받든 안 받든 교회가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당신의 교회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과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방식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그것을 깨달은 바를 이 세상 속에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이에요. 이 외에 다른 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관심사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 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가? 그것을 배우고 묵상하고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안 되고 고난당하고 뭐 여건이 안 되고 뭐 등등등 이 모든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우리 가정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가?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 보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그는 고난 받아야만 하고 버림 받아야만 하고 죽어야만 하고 다시 살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시편 기자가 말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될 것이라는 고백이 바로 자기를 향한 이야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의 이야기가 메시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연결시키지 못하거든요. 그거는 그 이야기인 거고, 메시아는 이 땅을 구원할 왕으로 오실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 버림받은 돌이 바로 내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이제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비추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고비고비마다 승리하셨어요. 빈틈없는 논리로 적들을 제압하셨어요. 수천 명을 치유하셨고,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은 도망갔고, 마음을 사로잡는 가르침으로 갈수록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막 늘어났어요. 모든 것은 희망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정말 우리 선생님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음을 충분히 기대할 만했고, 이제 저분과 함께 있으면 이제 정말 이 땅에 영광스러움이 오겠구나. 그렇다면 예수와 함께 있기 위해서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린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새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과거의 삶을 과감히 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면 제자들의 기대는 완전히 물거품 되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기대하고 모든 것들을 걸었는데 예수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후로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는 이렇게 이 문장을 구성하면서 정말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22절의 전체 문장은 한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야만 하고 버림받아야만 하고 죽임을 당해야만 하고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 이 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동태 문장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자, 수동태라는 건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누군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건데 그 동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그럼 이런 일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데 다른 누군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이 문장에서는. 이런 문장을 이 헬라어에서는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적 수동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강조할 때 쓰는 성경 문법이에요.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건. 그럼 누가는요, 이 22절에서 신적 수동태로 이 문장을 구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고난받음도 버림받음도 죽음도 다시 살아남도 결국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 이게 환경이 열악해서 예수님이 연약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 땅을 창조하신 이 땅을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예수를 죽음으로 예수를 버림받음으로 예수를 고난으로 몰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적극적인 하나님의 의지이며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사람들을 언급하잖아요.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거든요. 자, 이들은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는 총 71명인데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구성은 산헤드린 공회의 판결이라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은요 유대 사회의 최상위 정치 집단이죠. 우리로 치면 뭐 국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의 국회가 갖고 있는 위상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이때 당시에 산헤드린은 로마 통치와 유대인들 사이의 그 완충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도 유대 사회에 일어나는 굵직한 일들은 다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의 최상위 정치 집단이 예수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매우 공적이고 합법적이고 종교적인 정당성을 지닌 판결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 판결은, 즉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유대 사회의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죽음인 거예요. 결국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범법자의 죽음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죽음인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산헤드린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은. 자,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버림받고 죽는다는 것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고통과 버림받음과 죽음이 합법적이고 종교적인 정당성을 지닌 죽음, 즉 범법자의 죽음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 거죠.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의미를 제자들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의 판결이라는 걸 이 제자들이 받아들일 때 사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우리가 메시아라고 쫓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렸던 예수가 범법자로서 하나님 신에게 버림받은 자로서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누가는, 이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누가의 청중들에게는 이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사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의 청중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결론을 알고 있는 청중들은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걸 알잖아요.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도 알잖아요. 자, 그럼요. 누가 청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방식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이 본문의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취됐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실제 이루어졌잖아요.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의 청중들은 이 본문을 들으면서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 하지만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진짜 성취가 됐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이들은 점점 깨닫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알겠는데 그냥 저 말 따르면 되는데. 이 결론을 알고 있는 청중들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저 말도 안 되지만 저거 따르면 되는데.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청중들은 다시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을 보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후에, 누가복음 이후에요,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반드시 다시 와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거예요. 자, 하지만 누가의 청중들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은 여전히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힘겨운 상황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안은 가시지 않고 어찌해야 되는지 한숨만 쉬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 청중들의 현실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들려지지도 않고 지금 우리에게는 느껴지지도 않지만 분명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지금 고통당하고 버림받고 죽음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말도 안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것이 성취되었다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것임이 분명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조금은 안전하고 조금은 편안하게 살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영원한 심판 아래 놓일 수 있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 누가의 청중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던 지금의 고통, 힘겨움의 현실을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의 결론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승복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다시 반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쳐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과 기도의 몸부림 안에는 눈물도 아픔도 가슴 찢는 슬픔도 있었겠지만 이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임이 분명했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이 우리에게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도 계속 성취되어지고 있음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리고 이 일의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테니까, 이것이 받아들여지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원치 않는 힘겨움의 현실 앞에서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의 청중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결론에 승복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다시 반응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이 좋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상황이 어려우면 그리스도로 못 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믿음은. 자, 이제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속한 예수님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자신을 따를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만일 나를 따라오려면, 이런 문장인데요. 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치유받고 싶고 기적을 보고 싶은 사람들 은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제자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많이 알고 있고 많이 헌신했다고 해서 제자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이거는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관계를 재설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개인이라는 존재는 없었어요. 개인은 없었어요. 한 사람은요, 출생에 기반을 둔 가족, 가문, 그리고 마을 공동체 안에서의 그 관계로 자기 존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한옥이라는 존재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후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가문은 한 사람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했어요.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는 한 사람을 죽이는 건 얼마든지 가능했던 거예요. 이 시대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요, 가족과 가문을 위해 살았고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은, 그걸 인정한다는 사실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죠. 자, 이런 사회에서요, 친족 관계를 버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가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족 관계를 버리는 것, 내가 없어지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이 관계를 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버리는 것. 그리고 이 관계가 아닌 전혀 다른 관계 속에서 새롭게 자신을 형성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우리 가족, 가문, 마을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었는데 이 관계를 버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로 나를 다시 형성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나라는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문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내 생명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논리가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친족 관계를 버리는 것은 내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었어요. 근데 이 관계의 중심이 예수님과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는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따르려면 자기 형제나 부모 친척을 버려야 한다. 이게 불효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정체성의 근거를 다시 설정하라는 거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은 그냥 단지 버리고 떠나라 이것이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못 살거든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아브라함을 다시 재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생명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결단이나 다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지속적 관계 속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나를 형성하고 있는 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내 안에서 변화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삶을 형성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를 지내시면서 내 행동의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족, 돈, 성공, 안전, 평안, 이런 것들이 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이 관계들
아닙니까? 왜 이런 것들이 나에게 가장 큰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 그런 것들을, 이것이 없으면 나도 없어질 것 같은 내 삶이 정말 흔들릴 것 같은 그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내 존재의 근거를 예수님과의 관계로 완전히 새롭게 형성하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뭐 세상의 모든 관계를 다 끊으라 이게 아니라 나와 돈의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돈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었다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돈을 어떻게 봐야 되지? 이 고민하라는 거예요. 나와 가족과의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 봤을 때 여기에 내 존재가 걸려있다는 걸 봤을 때 나는 가족들을 어떻게 다시 봐야 되지? 취업, 결혼, 성공, 안전에 대한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어떻게 다시 봐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삶에 적용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 또는 아내를 바라볼 때에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 미운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 수두룩하죠. 자, 그런데 이 남편 아내와의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다시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인 거죠. 이거는요,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제부터 돈을 사랑하지 않겠다 해서 결단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오후에 가면 돈을 사랑하잖아요. 이게 우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로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요, 자연스럽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당시에는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거잖아요. 십자가 이 가로대, 이 나무를 자기가 직접 지고 선고받은 곳으로부터 처형당할 장소까지 이렇게 지고 가는 거예요. 이 걸어가는 과정을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요거예요. 그럼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내가 살아있고 지금은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삶의 소망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 이제 저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범법자, 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게 제자들에게는 앞서 22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방불하게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아니, 우리 보고 그 십자가를 매란 이야기야? 십자가 비고 처형받고 메고 이렇게 올라가란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죠. 뭐라고 추가하냐면 날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날마다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조금 더 바꾸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매일의 일상,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일상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정, 골고다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일상에서 마치 죽음을 선고받아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죠.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이 관계가 사실은 이제 나에게 아무 의미 없다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내 안에서 엄청 많은 갈등과 부담과
또 내 자신의 무능력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삶이 내 일상에서, 가족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뭐 어디에서든 이 삶이 엄청난 갈등을 이게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그렇게 안 되는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을 경험하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번 주 중에, 목사님 저 이제부터 목사님 설교를 이제 조금만 들을까 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분은 이제 주일 설교를 듣고도 주중에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듣다 보니까 말씀이 계속 새겨지고 들려져서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싶은데 이 자발적 가난도 순종하고 싶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로 정말 다 나누어 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뭐 이렇게 누가복음을 들으면서 말씀을 계속 순종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불쑥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현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문제들도 아닌 것 같은데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죄송하고, 그러면서 또 그럼 이제까지도 열심히 나름 했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렇게 막 원망도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설교를 조금만 들으면 갈등도 덜하고 덜 힘들지 않을까 하시는 거죠. 공감이 되시나요, 이 마음이? 혹시 뭐 그러신 분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일 설교를 한 번만 듣고 끝내시는 분은 없으시죠? 설마 그러시면 안 돼요. 주일만 유효한 말씀으로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이 주일만 유효한 말씀으로 듣고 지나가시는 건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말씀을 주중에 묵상하셔야 돼요, 계속. 그런데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로 자신을 세워가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더 깊이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자기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말씀으로 자신 안을 채우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그분과 함께 있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니까, 들리고 새겨지니까. 그런데 그분이 놓여진 현실과 자기 마음이 말씀을 그대로 소화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만으로 자신을 세우기에는 아직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갈등이 생기고 힘든 거잖아요. 예전에는 하지 않던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까지 내가 해야 되나 하는 자신이 신기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요, 이런 갈등과 고민, 힘겨움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나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삶의 방향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맞추어 간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을 제가 수년 동안 보면서 느낀 건 그런 거예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눈에 확 띄도록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 변화의 과정이 느껴져요. 그 변화의 과정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게 소비하는 것이 이게 큰 고민이 안 됐었는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조금 비싼 걸 사면 이 마음이 불편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써도 되나? 조금 저렴한 거 사고 좀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흘려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거. 자기도 좀 모르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과히 좋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야 되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왜 내가 힘들어야 되지? 그러면서 목사님 진짜 싫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계속 말씀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에 예수님과의 관계로 자신을 조금 더 세우려고 하고, 또 말씀을 계속 묵상하려고 하고,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기도하는 거잖아요. 힘들고 안 되니까 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씩 예수님의 방식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돈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당장은 아니지만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우리의 삶에 이렇게 묻어나는 거잖아요. 믿음이 삶에서 이런 방식으로 묻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믿는 바를 내가 믿는 바를 내 삶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야, 사실은 내가 믿는 거 가짜야. 내가 믿는 거 가짜야. 가짜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도 잘 안 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야, 아빠 엄마가 믿는 기독교는 가짜야. 그러니까 아빠 엄마도 믿지만 사실은 그거 내 삶 속에서 안 드러내잖아.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는 바를 내 삶 속에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나도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여기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론에 승복할 줄 아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물론 우리와 상관없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임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사람과 대화를 잠시라도 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관심사, 그 사람의 가치를 보게 되잖아요. 대화를 나누는데 부동산 가격이 어쩌고, 아파트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고, 뭐 명품이 어쩌고, 자녀들의 어떤 성공과 뭐 그러면 돈 하고 있고, 힘든 일이 좀 생기면 누구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이런 태도가 시간이 지나도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도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이런 태도가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거짓말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도대체 알려주겠냐고요.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믿는 자가 믿는 바를 드러내지 않으면 믿는 바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요 4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혹시라도 뭔가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게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익숙해지지 않으면 진리로, 우리가 믿는 진리로 거짓과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내가 믿고 있는 일상에서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우리도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믿고 있는 바는 믿고 있는 바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세상인 거예요. 진리로 세상을 싸워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어려워요. 한 번 기도할 수 있고 한 번 말씀 읽을 수 있고 한 번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을 쭉 지속적으로 쭉 가는 것이 어려워요. 힘들고 귀찮게 생각하죠. 그 세 번째는요, 너무 쉽게 불안해하고 너무 쉽게 근심합니다. 그리고 근심할 때 우리는 이 내 외부의 환경, 내 상황을 점점 신뢰하게 되죠. 우리도 모르게 기도와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면 너무 쉽게 불안해하고 근심하면서 근심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환경과 상황을 쉽게 신뢰하게 되고 거기서 답을 찾게 돼요. 그래서 네 번째로 스스로의 대안을 먼저 참습니다. 먼저 찾게 돼요. 스스로의 대안을 빨리 어떤 해결책을 찾게 되죠. 침묵 속에서 기다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다리는 삶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없을 때 바로 이런 어떤 4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우리에게 불가능해지죠. 우리의 믿음은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믿는 바는요. 그리고 드러나야 하는 거죠. 거창한 순종과 헌신의 방식이 아니에요. 뭐 꼭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는, 꼭 저기 아프리카를 가야 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나를 이루는 모든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로 재설정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지금 나의 현실을, 내 상황을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결론으로 승복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을 깊이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깊이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2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힘들고 이건 현실이지만 이런 이유들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핑계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에 핑계를 삼으시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삶,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좀 기도할게요.